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한 주일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힘과 위로와 쉼을 얻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미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과 찬양과 그리고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사실주의의 대표적 작가 중 한 사람인 기드 모파상이 1883년에 여자의 일생이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은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걸작으로 꼽히는데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마저 극찬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꿈이 많고 순진한 귀족의 딸 잔느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며 이 소설의 내용은 이 잔느라는 여성의 일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여주인공 잔느는 준수한 귀족 청년 줄리앙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금방 냉랭해지고 그 남편은 잔느의 오랜 친구와도 같은 하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백작의 부인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요. 남편인 줄리앙은 백작 부인의 남편에 의해 살해당하고 그녀의 곁에는 아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들조차 아빠의 피를 이어받아 매춘부들과 어울리고 도박에 빠져 빚을 지고 급기야 자택마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딸이 있고 이 딸은 결국 잔느가 키워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그녀는 그래도 자신의 인생을 묵묵히 살아간다는 그러한 평범하고 단순한 내용이에요. 서글픈 한 여인의 일생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자의 일생이 있습니다. 일명 삼종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예기에 나오는 말로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기본적 윤리로 존중받는 삼광오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삼종지도의 뜻은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지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두드러지고 또 여성 파워가 강해져서 지금은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신삼종지도라고 하는 것이 유행인데 이것은 남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삼종지도는 어려서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결혼해서는 아내에게 순종하고 늙어서는 딸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과정과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여자의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거치는 과정, 즉 그리스도인의 영적 일생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성경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할 3단계를 3단계를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단계이고 둘째는 청년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 즉 부모의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어린아이의 단계 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시작하고,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아이의 모든 것,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들이 돌봐주고 보살펴야 합니다. 충분한 영양이 있는 음식을 골라서 먹이고 추위와 더위도 막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성장 단계에 해당되는 어린아이의 상태는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밥 먹고 하루나 이틀 뒤에 걷고 뛰고 자기 일을 알아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태어나면 바로 젖부터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기초적인 복음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은 양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마치 초등학생에게 뉴턴의 만유인력을 가르치지 못하고 인수분해와 같은 미적분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바울은 그가 선교 여행을 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그리스도인이 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거나 이제 갓 침례를 받은 교우님들이 있다면 마치 갓난아이를 다루듯이 그분들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살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미치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너무 크고 중요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고 단편적입니다. 속임수에 빠지거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온갖 이슬에 빠져 요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을 잘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급하게 직책을 맡기거나 교회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하더라도 아기에게 엄마가 들고 가던 우유 가방을 들고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청년의 단계, 즉 장성한 자의 단계입니다. 어린아이의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 단계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는 이 청년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영적 청년, 즉 장성한 자의 특징은 첫 번째, 죄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고 마는 아침 안개와 같은 쉽게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의 가족들이 러시아 사할린에 선교사로 가 있었을 때 저희 아이들이 매우 어렸습니다. 이 사할린은 겨울이 1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여름은 정말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기후였습니다. 한 번은 여름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제 둘째는 그 당시에 너무 어려서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이렇게 돌보아야 했고, 큰애는 초등학교에 다녔으므로 혼자 놀고 뛰어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들은 해변에서 친구들과 땅 따먹기 게임을 하면서 자기가 차지한 땅에 모래성을 쌓으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 식사 시간이 되고 배가 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준비해간 도시락을 풀고 먹을 준비를 마친 다음 이 신나게 놀고 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밥 먹으러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저희들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친구들과 놀이를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놨던 땅과 모래성을 그냥 버려두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기꺼이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청년의 특징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 5장 14절에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여 참 진리와 말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청년의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선을 택함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배우고 죄에 대해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남부지사장을 역임하다가 SAMTU라는 IT 가전제품 유통 전문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전옥표 대표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이기는 습관입니다. 이 이기는 습관에서 이 전 대표는 이야기하기를 1등도 해본 사람이 하고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의 삶의 중심이 되는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지혜의 근원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악에 패한 듯 하나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어 악의 세력을 이깁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떠올리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정 이기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 주님입니다. 이기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 주님입니다. 참으로 용기와 기백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장성한 자,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일생의 마지막 단계이자 완성의 단계입니다. 그것은 부모, 즉 아비의 단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이 부모에게는 여러 가지 역할과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녀를 양육하면 참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미운 7살 시기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의 그 질풍노도의 시간도 함께 겪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중2 시절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고3 수험 기간 동안 같이 밤을 새고 돌봐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대학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모의 취미생활이나 휴가도 포기하고 밤낮으로 일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얻고 결혼까지 시키면 부모의 허리는 휘어지고 집 기둥뿌리까지 뽑히고 맙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결혼한 자녀들이 아기를 낳으면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돌봐줘야 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인생이고 운명인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즉 자신이 전도하여 믿음에 거하게 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선언합니다. 이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 부모이자 동시에 그들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책임까지 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좀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다 하더라도 나를 본받으라고 공공연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해야 옳지 않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고민을 사실 이것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의외로 아주 쉽게 얻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녀가 옆집 아저씨나 아랫집 아가씨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한 문제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고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유익한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 즉 부모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훈련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어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 자녀를 낳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양육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그리스도인의 일생에서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청년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아비, 즉 부모의 단계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횟수와는 그리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육체적 성장은 일정한 시간을 요구하지만 영적 성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진 것처럼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도 급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시대를 버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영적 쇠퇴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남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가래뽑은 기별 1권 14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명상하는 위대한 진리는 마음을 넓히고 판단력을 강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해줄 것이다. 그들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업에서 미숙한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신앙생활에서 난장이가 되지 않고 그들의 산머리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남녀들이 될 것이다. 정언보감 2권 22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롭게 한 주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령한 하늘의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활기찬 청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죄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충실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처럼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 그리고 부모의 단계까지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저희들의 영적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